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한 가운데로 지나가셨느냐? 그것은 바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앞에 있었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그러니까 한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 용모가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그리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 모세와 또 엘리야와 더불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너무 놀라웠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지금 너무 이 놀라움의 상태에, 그죠? 너무 두려움의 상태에 빠져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 말 대잔치를 마구마구 했죠. 참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어떤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도무지 그 아이를 고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아이에게 들어있던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런 이야기들이 쭉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갈릴리 북쪽에 갈릴리라고 하는 이 호수, 아주 큰 호수 북쪽에 있던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계셨고,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죠. 제가 지금 또 구약하고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금 하도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지명들이 한 번씩 헷갈립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예수님께서 계셨고, 아마 그 지역 그 부근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이제 배를 타고 건너시는데, 통상적으로 이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널 때는 그 당시의 항해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호수 기슭을 따라서,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서 삥 둘러가는 것이 통상적인 항해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통상적인 항해 방식을 따르지 않고 바로 갈릴리 호수 가운데를 직진해서 지나가시는 거죠. 깊은 호수가 가운데는 아주 깊습니다. 몇백 메다나 되는 그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 호수인데, 그 호수 가운데를 쭉 지나서 오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경로를 취하셨느냐?
그것을 이 마가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무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설마 예수님이 이순신 장군처럼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뭐 그렇게 말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볼 때에, 그 이어서 나오는 그 31절 말씀을 볼 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왜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왜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느냐? 31절, 이는, 그 이유는이죠. 그 이유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신다면 아마 제자들은 그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이 제자들을 집중해서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제자들로 하여금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방식을 택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죽으심과 또 자기의 부활하심,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기의 죽임 당하심과 자기의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자들이 지금 이 말을 이해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다고 느껴집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예,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 관심법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이제는 압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아직도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아직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한테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고 그렇게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말씀에 대해서 묻는 것, 질문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토록 그 참혹한 말씀, 그 끔찍한 말씀을 지금까지 2번씩이나 하고 계실까? 이에 대해서 이 성경은, 특별히 이 마가는요, 이 불친절하게도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은 채 바로 이야기의 장면을 휙 하고 바꾸어 버립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일행들은 이 갈릴리를 건너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어떤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외부와는 구별된, 외부와는 격리된 아주 조용한 어떤 곳을 말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버나움에 있는 이 집이 누구의 집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 가버나움 출신의 제자가 있죠. 바로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가버나움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부드럽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두려워하죠. 무슨 뜻이냐 이해도 못했고,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냐 아직 그 말을 이해도 못했고, 그 말에 대해서 이거 어떤 뜻입니까? 라고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부드럽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물으시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물으십니다. 왜요? 그들이 조금 전에 길에서 무슨 짓을 했죠?
그들이 길에서 무슨 짓을 했습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잘났느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애들 말로 누구 똥이 더 굵으냐를 가지고 똥자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자기들끼리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세냐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다투었던 그 사실을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할 말이 없으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냥 꿀머리가 되는 거예요. 참 그렇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죽음과 미련함의 행진. 두 개의 행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죽음의 행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미련한 행진이 있다는 겁니다. 바보들의 행진이죠. 예. 그러면 또 혹시 제가 이것을 설교 제목으로 삼으면서 오해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이, 죽음의 그 행진이 바로 어리석은 바보들의 행진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는 두 개의 행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행진은 죽음의 길을 향해 가는, 죽음을 향해 가는 행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행진이 있는데 그 행진은 여전히 어리석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야말로 바보들의 행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무엇을 위해 가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죽임 당하시기 위하여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지금 가시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한 여정 한 여정은 바로 죽음에 점점점 더 가까워지는 바로 그러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승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새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러면 새 나라가 세워졌으면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건데, 수많은 신하들이 필요할 건데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바로 개국공신 아니냐? 우리가 바로 개국공신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할 수 있어. 넘버 1부터 넘버 12, 그렇죠? 1번부터 12번까지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들을 차지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누가 넘버 1이 될 거냐, 넘버 2가 될 거냐, 넘버 3가 될 거냐, 이거를 가지고 서로가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다툼이 있었을까요? 불과 얼마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이 3명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셨어요. 그죠?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어디로 가셨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예, 몰라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소외감 같은 것을 느꼈는지도 몰라요. 자기들끼리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왔는지, 자기들끼리 어디 가가지고 좋은 거를 보고 왔는지, 무언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3명의 제자들, 자기들끼리 한 번씩 모여가지고 뭔가 자기들끼리 쑥덕쑥덕거리고 있는데 도대체 저게 뭐지?
라는 식으로 아마 제자들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장면, 그 장면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제자들은, 그 장면을 보았던 제자들,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알리지 마라, 말하지 마라. 인자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인자의 부활 때까지 이 사실에 대해서 입 닫고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말하지 마라고 하면은 사람의 심리가 어떻죠? 말하지 마 이러면 어떡합니까? 더 말하고 싶어요. 근데 말하려고 하니까 예수님 눈치가 보여요. 하지 말했는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들끼리, 적어도 자기들끼리는 어떤 비밀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번씩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나중에 이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을 때, 그러면 혹시 우리가 여기에서 소외되는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잘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큰 자인지, 누가 더 센 자인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 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길에서 뭘 했습니까? 변론한 겁니다. 말싸움 한 거예요. 말싸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아무 말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꿀먹은 벙어리들, 아무 말도 못하는 바로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말하죠. 많은 사람의 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가 되려고 하면 끝이 되고,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 다른 번역본 성경에서는 이것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논리요, 다른 방식이죠. 세상에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죠. 첫째와 이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경쟁 대상들을 초반부터 싸그리 조져놔야 되죠. 싹을 잘라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강하고 센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만천하의 과시에 드러내 보여주어야만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첫째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이 세상의 방식과는 맞지 않는 엉뚱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 말씀을 왜곡합니다. 어떻게 왜곡합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 야망을 감추고, 그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 야망을 밑바탕으로 깔아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척 하는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4년마다 돌아오는 그 선거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는 비로소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기회입니다.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때 소위 말하는 그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고 싶은 사람들,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의 심부름꾼이 되고 백성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백성의 대표가 되기를 원하는 그 국회의원 후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섬기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한 표만 주십시오라고 막 머리 숙여 꾸벅꾸벅 절하고 인사하고 막 찾아와서 막 아쉬운 소리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끝이 되고 종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첫째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관심법이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무사람의 끝이 되는 자, 무사람을 섬기는 자야말로 첫째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무사람을 섬기는 자, 종이 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어떤 노예의 지위를 차지한다, 어떤 종의 지위를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노예의 지위를 차지하고 어떤 종의 지위를 차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전혀 보상을 바라거나 요구하는 것 없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아낌없이 마음을 쏟는 삶의 자세,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에너지를 쏟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아낌없이 쏟는 그러한 삶의 자세, 마음을 쏟는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자기 부인의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가 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의 필요하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마음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물질을 쏟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삶이 세상에서 뭐라고 하죠? 호구 잡힌 삶. 요즘 호구라고도 말 안 하죠. 까만 소, 흑우라고 말하더라고요. 흑우된 삶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하다, 세상에서는 어리석다, 세상에서는 바보 같다, 실속도 못 차리고 지 앞가림도 못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그 삶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첫째 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명예와 존경과 사람들의 이목을 추구하며 인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그것이 바로 첫째 되는 삶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종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요구와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지점에서 명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오직 그 섬김의 자세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큰 자가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섬기는 자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자꾸만 이런 식으로 오용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네가 섬겨야 된다. 그거는요,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을 추구하는 종교적 방식이라는 거예요. 종교를 이용해서 그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나쁜 거예요. 아예 그냥 까놓고 속물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정직한 사람이에요. 첫째가 되려고 하는 그 세속적인 욕망을 딱 품고, 그리고 취하는 방식은 거룩하고, 그죠? 좋아 보이는 그런 종교적인 방식을 취해서 살아간다? 이거야말로 종교를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정말 이거는 고쳐야만 됩니다. 이거 고치지 못하면
종교의 탈을 쓴 세속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의 탈을 쓴 세상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약이 없어요. 이건 못 고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오십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죠. 우리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사실. 이 방식을 보면 이렇게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당하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정말로 말씀을 진지하게 대할 때 이런 두려움이 듭니다. 이해도 안 돼요. 무슨 뻘소리야? 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다르게 한 번 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왜 그들 가운데 세우실까요?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앞에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앞에 삥 둘러 이렇게 앉아 있겠죠. 보통 예수님의 말씀을,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자세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몰라요. 아마도 그 베드로 집안에 있었던 어린아이인 것 같아요. 그 집에 놀러 온 아이인지, 아니면 그 집에서 태어난 어떤 아이인지, 아니면 베드로의 아이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그들 가운데 딱 세워놓으세요. 주목해 보라는 거죠. 이 아이를 주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이를 안으십니다. 그 아이를 안으세요. 손을 펼쳐서 팔을 굽혀서 그 아이를 품에 안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이 깁니다. 약간 복잡해 보여요. 약간 3단 논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연결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적인 말로 이야기하면 천국, 이것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아닙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뭡니까?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실제로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또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는 거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방향, 이것을 우리가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대로 가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삶, 세상이 말하는 그 삶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끝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도 죽습니다. 단순한 죽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뭡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망합니까?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말 우리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사업 망했다. 그래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인생 망했다. 이생망, 이생폭망 뭐 하여튼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애들 요즘 그런 말 한다는데. 네. 인생 망했다. 이거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끝장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잠깐 망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난 착하게 살았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안 돼요. 진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서 좋은 데 가려고 마음 먹었다면 진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진짜 착하게. 그렇게 살 자신 있으면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될 겁니다. 진짜 그냥 진짜 하면 안 돼요. 진에다 힘을 줘가지고 세게 3번씩. 그 정도로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데 갈 수 있습니다. 안 돼요. 그래 못 살아요. 왜요? 내가 제 말고요, 여러분 자신들, 우리 모두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요. 우리 꼬라지 알잖아요. 그렇게 살 자신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달려가는 그 인생의 방향을 그 자리에 멈추고, 그리고 뭐합니까? 차선 바꾸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유턴 차선으로 가야 돼요. 아무 데서나 유턴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납니다. 예, 유턴 차선으로 가서, 그래서 유턴해 와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것이 회개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삶을 말하는데, 이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요,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에 감사하게도 1년에 한 명씩 어린 아이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기대하고 소망하기는 내년에도 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감사하게도 해마다 한 아이가 태어나요. 아이 키우는 그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잖아요. 예, 이 어린 아이가 어떡합니까? 이 어린 아이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어린 아이가 아무한테나 잘 안 가죠. 소위 말하는 낯가린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한번 신뢰하기 시작하면, 이 어린 아이가 한번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그 대상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되죠? 자기의 모든 것을 그 대상에게 줘요. 믿고 신뢰하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한번 믿고 신뢰하면요, 자기의 모든 신뢰를, 자기의 모든 것을 그 대상에게 줍니다. 바로 이 마음이란 거예요. 그냥 아이가 뭐를 잘했던 뭐를 못했던 엄마만 보면 어떡합니까? 엄마! 우리 지원이 아빠 퇴근하고 돌아오실 때 아빠! 우리 지원이 하는 표정, 그죠? 교회 와가지고 형들이 오면은 형아! 그렇게 부르고 달려가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어떤 업적도 없고 어떤 탁월함이 없어도,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뭐 어떤 이상한 것을 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그 신뢰하는 자에게, 신뢰하는 어른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는 이미 자신이 사랑받을 것이라는 것, 자신이 용납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한마디로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지원이 이렇게 하죠.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빠 최고, 그죠? 우리 목사님 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자세, 그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길에서 무슨 짓을 했죠?
누가 큰가? 누가 더 잘났는가? 누가 더 센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논쟁한 거 아닙니까? 중어만 안 썼을 뿐이지 아마 거의 치고받고 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자세,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만 될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우실 그 지상 왕국, 예수님이 세우실 그 왕국의 그 나라의 그 조직, 그 나라의 벼슬에만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든지 난 상관없어. 좋은 나라든지 나쁜 나라든지 상관없어. 나는 그 나라에서 제일 센 사람, 제일 센 사람은 아니겠죠. 제일 센 사람 다음 사람이 될 거야. 적어도 너보다는 내가 더 센 사람 될 거야 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섬김의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리만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제자들, 이런 한심한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어린아이를 사용해서 이 자기 중심적 생각에 빠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어린아이의 태도, 이 종의 태도를 지녀야만 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신뢰하는 그 태도를 지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에 대해서 제가 그만 좋은 이야기 많이 했죠. 그러나 이 아이가 마냥 이렇지는 않아요. 세상에서 영악하고 세상에서 숭악한 놈이 어린아이입니다. 지원이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고집 피우기 시작하면 막 끝장납니다. 막 넘어갑니다. 막 서럽게 울면서 사람의 말간장을 녹이는 거,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거의 뭐 이거는 진짜 아카데미 뭐 상 하나 받아도 충분해요. 막 눈물이 막 금방 웃고 있다가도 뭔가 원하는데 잘 안 된다.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좀 움직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표정이 막 이렇게 슬퍼져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 슬퍼요.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게 슬픔을 어떻게 알아요, 지가? 슬프다고 말해요. 그거를 듣는 어른들 애간장 녹습니다, 진짜. 뻔한 거짓말인 거 알면서도 그냥 막 그 슬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서 조롱이 아니죠. 조롱이 아닙니다. 재롱입니다. 재롱을 피운다니까요. 막. 예, 그렇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그런 유치한 태도가 아니라 이 겸허하고 진실한 마음, 상대방을 완전히 신뢰해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들을 환영하라, 영접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왜 어린아이들을 환영하고 영접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은요, 이 어린아이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의 이 어린아이에 대한 개념과 당시의 어린아이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예수님 당시 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 어린아이는 쓸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산력이에요. 그 당시는 주로 뭘 가지고 생산했습니까? 오늘날에는 생산력이라고 하면 참 많은 개념이 있습니다. 지식 생산력, 금융 생산력, 그죠? 노동 생산력, 기술 생산력, 뭐 이런 생산력의 개념이 오늘날에는 다양합니다만 당시의 생산력은 유일합니다. 뭐죠? 노동이에요, 노동. 왜 그렇습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절박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와가지고 거들어서 뭘 해서 생산을 해야지, 생산에 도움이 돼야지만이 그들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다음 세대 안 키우고 그 사회가 유지되겠나? 그거는 다음 일이에요. 그 다음 일. 당장 오늘 먹고 사는 거, 올해 어떻게 때 안 굶고 올해 어떻게 안 굶어 죽고 올해를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당시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절박한 그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멀리 안 가도 돼. 예수님 2000년 전까지 안 가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불과 100년 안쪽에 어린 아이들에 대한 태도가 이런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알을 낳았습니다. 집안에. 그럼 이 아이가 당장 집안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 안 돼요. 먹지요, 싸지요, 치워야 되지요. 누가 옆에 붙어가지고 돌봐줘야 되지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떻습니까? 요즘에 특별히 요즘 세상이 살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의 한 증거가 뭐냐면 결혼한 부부들이 애를 안 낳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애 낳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요? 인생 저당 잡힌다는 거예요. 애 하나 놓으면 적어도 5년, 조금 길게 보면 10년, 그러면 애 셋만 놓으면 30년이 인생 끝났어요. 20살에 결혼해가지고 20살도 아니죠. 요즘에 30에 결혼해서 30년 인생 저당 잡히면 60에 60 끝난 인생입니다.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생산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애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치열한 경쟁사회입니까? 이런 경쟁사회 속에서 자기의 인생의 경력이 5년 동안 단절이 된다? 치명적입니다. 둘이면 10년이에요. 아무리 짧게 봐도. 셋이면 15년입니다. 우리 가운데 3자녀, 4자녀 정말 위대하시고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일정한 연령, 다시 말하면 노동을 해서 가계의 보탬이 되는 그런 연령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15년. 그 일방적인 희생이에요. 낭비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사회 속에서는 쓰잘데기 없는 존재고 사회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존재고 가장 먼저 버림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라는 존재입니다. 상상하기 어렵죠.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아가 하나님이잖아. 아가 왕이잖아요. 그래서 애 하나 놓고 그 하나 어떻게 하든지 떠받들어서 키우려고, 잘 키우려고 모은 에너지 쏟잖아요. 오늘날에는 너무 과잉하게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사회인데 당시 사회는 이런 것과는 전혀 반대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도움 안 되는 존재가 아라는 겁니다. 왜요? 아 하나 없어지면 또 낳으면 돼요.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그런 존재다 보니까 아주 쉽게 가치 없이 하찮게 여겨지는 존재가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이 말씀 봐야만 됩니다. 우리처럼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데 여러분들 아이가 이렇게 소중하듯이 아니요, 그런 말 아닙니다. 지금 이거 당시의 어린아이는 그냥 불필요한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암적 존재예요. 2등 시민입니다. 2등 시민.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 어린아이 아무 쓰잘데기 없고 낭비만 하고 도움 안 되고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이 하나 이거 대접하는 게 나를 대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연결이 됩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향에 대한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의 방향과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이유를 알기 원한다면, 그리고 너희가 진정으로 나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너희가 아무 쓸데없다고 여기는 자, 2등 시민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자, 바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할 때 너희들에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기억하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나와 하나님은
마지막이 되고 종이 되고 어린아이가 되는 그 비천함의 길을 따라간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시죠? 죽임 당하십니다. 죽임 당하십니다. 왕이 죽임 당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장 높은 자, 가장 강한 자, 가장 큰 자가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 가당치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 세상의 왕으로 왔다. 그러나 정복하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왔다.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왕으로 나는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함의 그 자리에 서시는 그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비록 오늘날에는 이 어린아이를 2등 시민으로 쓸데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다양한 그 기준으로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 그리고 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같은 회사 속의 회사 안에서도 정직원과 계약직 임시직원, 그리고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잘생긴 자와 못생긴 자, 여러 가지 기준으로 가지고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우열을 정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하고 싶은 2등 시민은 누구입니까? 제가 어떤 말을 썼죠? 함부로 대하고 싶은. 왜 이런 말을 쓰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에는 인권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의 이성은 압니다. 우리의 이성은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구분하고 구별하고 보다 우월한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한 어떤 자를 보게 될 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함부로 대하고 싶은, 함부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와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함부로 대하고 싶은 그 2등 국민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휴, 저기 왜 있어갖고 내 인생 발목 잡고, 어휴, 저기 어쩌다가 우리 주변에 얼쩡거려가지고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휴, 저기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을 건데. 그런데 그들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깨닫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기도 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의 마음을 쏟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을 기꺼이 영접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너무나도 친절하게도 제자들에게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무지와 목매의 안개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면 정말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소위 말하는 그 기득권, 텃세 부리는 그 일이 나옵니다. 다음 시간 말씀 궁금 안 하십니까? 저만 궁금합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꼭 나오셔야 됩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신비한 질문,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궁극적이며 가장 신비로운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생명이 시작된 그날부터 이 질문은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질문이죠.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만물이 돌아가는 걸 보면 누군가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복잡한 세상, 이것을 정말 그렇게 정교하게 움직이는 걸 보면 어떤 분이 계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참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의 나름대로 그렇게 여겨지는 존재들을 찾아가서 그 존재들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 신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함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며 그분의 말씀을 확고하게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내 하나님 못 믿겠어, 하나님이 있다면 좀 보여주면 좋겠어, 이런 식의 의문과 궁금증과 반항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 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을 쓰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확고하게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을 만큼은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며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대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이가 부모에게 밀착되어서 세상을 알아가고 세상을 배워가고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밀착되어서 점점 더 많은 영적 민감성과 또 연민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이러한 성부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따뜻하게 초청해 주십니다. 예수님 외에 그 밖에 다른 누구도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이 제한된 삶과 그 이 세상의 너머의 삶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의 종교심으로 어렴풋이 알겠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하죠. 왜요?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깜깜한 밤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바로 어둠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는 원초적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그 깜깜한 밤길에 가로등이 환하게 밝게 쫙 켜지면 사람들은 전혀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왜 그래 두려워합니까? 장래 일에 대해서 왜 그래 두려워합니까? 아무도요, 과거의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지나간 과거가 어찌 될지 몰라가지고 두렵다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길을 알려고 길을 쓰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이 생의 경계를 넘어서 다음 생에 펼쳐지는 그 삶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근본적으로 아이고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노? 라는 식으로 외면하고 현실 부정을 하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도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청, 그 말씀에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은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등시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리 삶에 있는 그 이등시민들을 영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종으로 오신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식,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 경험의 수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경험하며 그 위로 가운데 살아가며 그 위로와 힘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힘써 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